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나는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며 아버지가 그를 듣고 이르기를 내 꿈이 무엇이냐 나니 너와 내 이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리라 했느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장자가 될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자하게 되면 맏아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게 맏아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장자들이 총회라고 히브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도대체 뭘까?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그래서 팥죽 한 사발 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사발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을까? 등 여러 가지 장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장자들이 총회라는 것은요, 이 장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의 재산 절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그 반은 모든 자식들이 이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요셉은 보면 요셉이 17살 때부터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17살 때부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장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자가 될 요셉, 그 첫째는 성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성실했느냐.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지금 이 요셉은요, 과오, 잘못된 일들을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실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첩들하고 자기 형제들이 같이 있을 때 잘못된 일, 그런 일들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지고지 고하여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우선 형제들인가나 서로 눈 감아주지 하면 되겠죠. 또 다른 형제들은 그랬어요. 서로 눈 감아주고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그런 형제들 모습 볼 때 형제들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팔아먹고서는 요셉이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것이 형제들이에요. 또 이 10형제가 꼭같이 요셉이 짐승한테 찍혀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성실치를 못합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성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갈라 있는 것. 그래서 요셉은 다른 10 형제들보다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오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아뢰는 것. 그러나 다른 10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그걸 숨겨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장자들이 총회에 가담될 자는 이렇게 성실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성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각 지파의 한 족장의 정탐꾼으로서 선발돼 가지고 다른 정탐꾼과 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다시 곱씹어 얘기하는데,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한테 자기가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지파에서 한 족장들이 나와서 12명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 보고의 공통점은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공동한 이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갈라집니다. 10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10사람이 한 보고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눈물 범벅이 돼서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냐고. 그때 이 통곡하는 무리를 말린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갈렙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서서 말립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서 가져온 과실들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게 여호수아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성실한 믿음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 60만이 다 광야 40년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왜 죽었느냐? 성실하지 아니함으로. 성실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처럼 비유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향해 들어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성실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죄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찌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 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말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성실함으로 그 두 사람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만,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난 20세 이하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오차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성실하게 살아라. 시편 31편 23절에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누구를 보호한다? 성실한 자를 보호하고 교만한 자를 엄벌하신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져도 괜찮네 하고 이런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요셉이 성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 하늘나라는 장자들이 총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자가 될 요셉은 사랑을 받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쥐었더니 이런 말씀. 요셉은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자기 위에 형제가 열이나 됩니다. 형제 열이 한 집에서 오글오글하게 되면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10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티나게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10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죠. 이 10 형제들은 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더 미워하죠. 시기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장자 될 사람은 이 땅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극심히 받았으므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를 봅니다. 혼사말이 있을 적에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어떠하냐? 정말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는가? 아닌가? 그걸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부모들한테 받은 그 상처가 삶에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슬하에서 정말 순진하게 자란 애들 나중에 결혼 생활해서 가족을 꾸려도 행복하게 삽니다. 이건 천리입니다. 그래서 약 혼사말이 있을 적에는 부모를 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냐, 그 어머니가 어떠냐 자세히 봅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지멋대로 살게 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바른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돼요. 부모들이 돈만 줘가지고 부모의 입장에 일을 다 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게 어린 새끼 날지도 못하는 거 발로 찢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스스로 나르라고. 그렇게 훈련시켜요. 야, 그 새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더니 엄청 높은 데서 새가 먼저 때려내려. 새끼들 따라오라고 쭈쭈쭈쭈 그 새들이 말이겠죠. 어미가 뛰어내리고 새끼들이 뛰어내리고 그래서 연약한 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자는 어머니 밥만 먹여주고 짐승새끼 키우는 것은 양육해서 큰 애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돼. 그게 양육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양육을 받은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 가서 2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가 망가지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닙니까? 그 요셉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장자가 될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랑과 훈련을 받고 있다. 끝으로 장자가 될 요셉은 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망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와보면 요셉이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이상하게 내 단은 서 있고 형님들 단, 형님들이 몇이에요?
열 형제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 형제. 이 열의 숫자는 땅에 충만한 수예요. 어찌 보면 땅 전체가 나한테 절합니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한테 절합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야 새끼,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새끼 하며 형제들이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쌍놈 새끼. 그때 형들은 루벤 같은 형은 경제의 아버지 같은 그 나이뻘이 되는데 나이가 경제의 차이가 많아요. 그렇게 한 번 지났으면 좋겠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 11별은 형제들 전체. 그러는 미움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연속 2번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꿈을 꾼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요셉입니다. 장자가 될 자는 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 중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훈련을 대충 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웃깁니다. 나 우리 교인들은 참 어떨지 안타깝습니다. 겨우 주일날 한번 바짝 얼굴 비워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참 내가 얼마나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에 밥 한 끼 먹고서 한 주간 살아가는가? 호흡 한 번 하고 살아가는가? 집에서는 밥 3끼 먹으면서 영혼에 대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는 왜 한 끼만 먹이냐고 한 주에.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그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족속으로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원리대로 보면 요셉이 장자가 되어야 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삼촌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식 날에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죠. 신방을 꾸려놓고 결혼식을 해가지고서는 아마 등장불도 꺼버리고, 그래서 야곱은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품에서 산 여자가 엉뚱한 여자예요.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기가 막힌, 레아를 사랑하네. 야곱은 오로지 라헬을 사랑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첫날 밤 치르지 못하고 엉뚱한 여자하고 첫날 밤 치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영리로 바꿔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틀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비록 11번째 태어났지만은 첫 번째 태어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뒤집고 역사를 왜곡하고 어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다 풀어나갑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 오릅니다. 영적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백성들이 평안해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 또 돌아갑니다. 성실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장자가 될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장자들이 총회에 가담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